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아멘. 13장에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14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니산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 유월절로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지켜집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우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는 그런 절기라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한 주간의 절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 12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명절 때에는 2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거주하는 사람들의 5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명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공회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월절 양이 희생되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시킬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씻는 어린 양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어린 양 예수님을 희생시킬 준비를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흉계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속임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역을 보면은 교묘하게, 몰래, 간계로, by stealth, 그러니까 은밀하게죠. by craft, 교활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또 by secretly,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대조가 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잡는 행위인데, 이 어린 양을 은밀하게 몰래 교활하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러니까 공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왜 유대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방식을 보면은 그들에게 모든 자치권이나 자유를 부여하는데 사회적인 소유가 일어나고 또는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혹 예수의 추종자들이 로마에 반하는,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노선을 걷게 되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로마군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자치권도 뺏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가야바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치적인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만일 많은 유대인 군중이 예수를 따르면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자치권이나 또는 그들의 사회적인 자치권을 뺏어갈 거다.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으로서는 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가야바가 발언했는데, 사실 그것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느냐라는 데 대한 표면적인 대답은 정치적인 동기인 거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게 자치권을 뺏긴다. 그래서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성취시키는 그 당사자가 이제 유대인 공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 보면은 참 신비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활동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하는 일들이 이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제 죽이려고 결단을 했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혹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또 죽이게 될 때에
그들이 소란을 일으킬까 해서 되시는 대로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죠.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면서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명절에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는데 뜻밖의 협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뽑으신 제자지요. 놀랍게도 그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유다는 예수를 팔았을까? 그는 한때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초반부터 주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찔리도록 그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내가 12를 택하였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마귀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찌르셨는데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공회를 찾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을까?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신념, 자기의 사고방식.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틀을 바꾸는 혁명적인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예요.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모든 삶이 개조되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에 몰두했고 전혀 그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복음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 명백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흔히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유대인 중심 세력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셨거든요.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참 모습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가룟 유다는 시종일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 산상수훈이나 주님의 종말론이나 복음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12 제자 속에서 열심히 다 들었는데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추구했던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는 지상의 왕국을 기대하고 특히 유대인 왕국,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는 안 됐지만 어쨌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일단 받고 이해는 안 됐지만 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 그는 실망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와 예수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다르다.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그는 돈과 재물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이상의 가치, 예를 들면 믿음이나 사랑과 같은 아주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는 분개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너무나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게 팔아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데 그걸 거기다 들어보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돈이 아깝지 않은, 돈이 문제가 아닌 그런 소중한 마음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돈으로 환산하는, 돈과 재물에 빠진 그런 인간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는 자신의 지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한 자리 차지해보자. 그러나 주님은 모든 지위를 다 버리시고 오히려 주님의 교훈을 보면은 버려라, 낮아져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외형적인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을 꿈꿨고, 그들 역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도 했고, 그들 역시 돈을 아까워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른 제자들은 깨달을 때 항상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고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애쓴다고 생각하고 또 내 판단이 옳다고 때때로 확신도 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 판단이 다 옳았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리고 후회할 때도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대해서 과신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 뜻이 옳은 거야.
오늘 내가 가진 이 생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고쳤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천국도 없고 영혼도 없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은 생각이다 하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요즘 말하는 뭐라고 해요? 운동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엎으려면 혁명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젊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간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모순이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답을 얻게 됐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갖다 붙여서 개혁을 하고 고친다고 해도 결코 인간 사회는 고쳐지지 않아요. 중남미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좌파 운동들, 빈곤한 나라들이 다 질비하게 낭만적인 혁명론자들,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상에 대한 확신에 차 있거든요.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하면 세상은 바뀔 거야. 재료, 인간이라는 재료가 죄로 빚어진 재료인데 죄악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구성되는 사회가 어떻게 정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우리 본질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걸 항상 열어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내 생각을 고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삶의 전환이에요. 삶을 바꾸려고 하면 나의 가지고 있던 기왕의 모든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3년 반이나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다 듣고 훈련받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뭐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이 잘못됐을 때는 통곡하면서 바꿨거든요. 회개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고집, 아집,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기꺼이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유월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절기에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쓴나물과 함께
그리고 그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차림새가 옷을 다 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신고 여행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할 그럴 준비를 하고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발 그러면은 그 시로 그냥 낮이든 밤이든 떠날 계획을 하고, 근데 그 출발의 결정적인 신호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희생이었거든요.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것이 장자 심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요. 이스라엘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시는데, 그 9가지 재앙이 차례로 내려질 동안에 바로는 잠깐 후회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둡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풀어줄 결심한 것은 장자 심판 때문에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장자는 대표권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 죽음의 징벌 앞에 뻣뻣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린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설주라는 건 이제 양쪽 기둥이에요. 그 인방이라는 머리 위에 있는 가로막대기죠.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위로 옆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둬요. 근데 그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차례로 방문해서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의 표식이 있는 집만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다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다 통과한 거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은 넘어서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갔다, 통과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피를 발라야 되는지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의 속죄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 양을 잡고 희생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야바가 한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평안해진다. 가야바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의 뜻을 자기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그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그의 발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전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그의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어린 양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흔히 그런 얘기들 해요.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연변에서도 올라가고 북한 땅에서도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십니다. 내가 다른 길로 찾아가지? 다른 길은 없어요. 찾아올 수도 없어요.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밖으로 나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나간 사람이 있다면 죽임을 당했겠죠. 반드시 집 안에 머물러라.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만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있는가 혹 밖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당히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게 바르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다른 곳에 있다. 그럼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불쌍한, 부끄럽죠. 결혼 생활에 실패한 수가성 여인, 심지어는 강도질하다가 사형 선고받은 예수님 한편에서 죽어가던 그 사형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용서받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면 행복이 올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가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인생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결정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어떤 문제로 오셨든지 이 결심 하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이 결심이 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도 왜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발라야 하는지 몰랐어요. 왜 그 집 안에 머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왜 어린 양을 잡고 죽여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해요. 음모를 꾸미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알리시려고 어린 양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실 하나님이신데 은밀하게 몰래 교활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참여했는데 믿고 의지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든지 아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아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